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7가지, 또 어떤 사람은 5가지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오늘은 5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내용은 그 엠마오 성경학교 교재에 나오는 그 말씀의 올바른 분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한 날이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날이 온다.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분명히 나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성격과 그리고 그 심판의 장소가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심판의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도 모두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죠? 바이블 타임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제 설명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스코필드 박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지만 스코필드 박사는 신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은 벌써 일어났습니다. 주 30년, 우리 주님이 이제 33세 되던 해에 갈보리 동산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이루어졌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이와 같은 결과로 이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주 30년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시면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형.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갈보리 동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근데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새로 살아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삽니까?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로 살아난 사람은 나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고 또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어떤 죄라고요? 세상 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은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 신약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 30년 골고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류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셔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 대한 죄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상은 그렇잖아요. 내용상은. 그렇죠. 내용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모든 죄를 심판하셨는데 이것이 사실로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내가 범죄한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 받으셨습니다 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 그러잖아요. 신자들의 죄의 심판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죄가 끝난 거예요. 이미 심판이 치루어진 거예요. 이미 저주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거나 심판받거나 저주를 받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노와 저주의 자녀들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이 지나갔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다 지나갔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의 죄가 이미 심판받았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심판받지 않는 거야. 죄를 지어도 돼가 아니고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왜 그분이 그토록 고난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죄에 계속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신자들이 범한 죄들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언제든지입니다. 어느 때나 신자들이 죄를 범할 때. 그럼 그 장소는 어디에서나. 그리고 그 결과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이 사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사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 사망이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구겠어요?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 중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굉장히 큰 소리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참 다행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사람도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정죄합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읽어보면요, 거기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 중에 정말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와 그리고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는 그런 그 눈물의 고백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정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짓 신자들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는데 양심에,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 가짜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다윗의 그 고통을 들어보면 그는 정말 이 절망과 눈물 속에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신자들이 죄를 지었어요.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신자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만일에 이런 느낌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일에 돌아보지 않고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판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나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통, 아픔, 슬픔, 하나님과의 이런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몸부림, 이와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면 판단을 받지 않지만, 여기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정죄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나를 판단하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이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받는 그와 같은 정죄를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아무런 징계가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음의 어떤 그 괴로움이나 갈등이나 이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도 없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생자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징계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잘 아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백.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자백으로 우리 마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도들의 심판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병든 자도 많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한 자도 있었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일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까요, 못 쓸까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악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되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이 음성 소리에 자신을 굴복시킨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회복하면 됩니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디에서든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자들의 품행이나 행한 일에 대한 심판.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리고 이제 그의 어떤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그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이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간다고 우리 자꾸 이야기하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공중에서. 그리고 그곳에 뭐가 베풀어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기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베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재판석.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설하는 이런 강단,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런데 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심판들은 뭡니까? 그 심판들은 이 단어가 달라요. 크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그것은 이제 분리, 판결, 이런 그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 재판석을 베풀어서 이제 사람들의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판결하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공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 이 믿는 성도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상을 타거나 해를 받는, 상을 받는 또 해를 받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과 죄를 판결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은 시상대와 같습니다. 시상대.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경주자들의 그 경기를 다 살펴본 이 하나님께서 시상대에 올라서 이제 열심히 뛴 사람들에게, 경주한 사람들에게 상을 베푸는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뭐 이렇게 세상을 살았을 때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끝났죠? 이미? 그죠? 이 세상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14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심판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심판을 하시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세세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 근원과 원인, 마음의 동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인지 상을 받지 못할 것인지 오히려 손해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9절에 보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것은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여기에 이제 이 형제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라고 하는 이것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입니다. 나는 뭐 좀 저 구석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지는 그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합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라고요? 집을 지으면, 집을 다 짓고 나면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죠? 준공 검사하는 날 있잖아요.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제대로 지었는지, 재료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준공 검사를 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준공 검사를 해가지고 뭐 잘 지으면 통과하겠죠.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입을 것인지는 그날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죠.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상을 받아야 되겠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었어요, 예전에. 아이고, 무슨 상은 무슨 고사하고 그냥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 얼굴 보는 것만으로 난 만족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했어요. 왜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왜 상을 주겠어요? 왜? 나폴레옹은 그랬어요. 나폴레옹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줄 훈장만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열심히 경주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식구들이 좀 우스갯소리지만 저희들의 다른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보다 우리 보성 형제가 큰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상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죄를 묻고 그 죄를 심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열방의 심판. 이것은 이방의 심판, 이 열방의 심판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여기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이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도 함께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지나갔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걸 이해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똑같이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희가 이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지상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어디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곳. 요엘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구원받는 자도 있고 잃어버림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쭉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대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대로 야곱의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이 지나간 다음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지나간 직후입니다. 그 기간은 성경에 7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이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큰 환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환란 기간을 통해서 그때 남은 자들이 바로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해서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성도들은 아닙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도 성도들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그죠? 교회. 그런데 주님이 이제 교회를 불러들이고 난 다음 환난 기간 동안에 받은 이 성도들은 큰 무리의 성도들, 그리고 환난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난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가서 이렇게 함께 옥에 갇힌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모아서.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한 착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민족, 야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을 계획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주시겠다고 한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로부터입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서 약속한 건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과 관계가 있고, 이때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땅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 나라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쪽은 영벌에 들어가고 한쪽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요엘서에 보면 내가 만국을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여기 만국 심판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12절에도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제 죽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심판입니다. 죄인들의 심판.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까 말한 천년 왕국,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죠. 그 나라가 그 기간이, 그 왕국의 나라가 얼마나 돼요? 10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정도. 1000년이 길 것 같죠? 1000년이 길 것 같죠? 길지 않아요. 신라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까지 다 하면 보통 1000년 정도 잡죠. 근데 그 나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시대 다음 뭐예요? 선생님 알아야지.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시대. 고려 500년 도읍지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선 500년. 1000년 지났잖아요. 1000년 지났는데 그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000년 긴 게 아니에요. 근데 1000년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져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기간이 다 된 다음에, 그 기간이 된 어느 날, 지정된 어느 날에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크고 흰 보좌 앞이라고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죄인들이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파멸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쭉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고 흰 보좌,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좌에 앉으신 분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크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등치가 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규모와 그분의 크심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 지위가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만유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가 큰 것입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순결성, 그분의 완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판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분의 재판은 분명하고 깨끗합니다. 왜? 그분이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3편 33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보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요, 그 기자가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하시는 그곳에서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이 진실하심과 완벽하심,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죽은 죄인들의 심판입니다. 그 근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또 책들이 펴졌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로 돌아오셔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이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왜 던져지죠? 왜 던집니까? 들어가면 되는, 불못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던져지더라 이랬잖아요. 그것은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오늘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은 뭐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때그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백하시고 우리의 양심과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죄를 범하거나 잘못되면,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그때그때 죄를 자백하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죠?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시상대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곧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풍성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